오늘 설교의 제목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낯익은 말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있었던 아이작 와츠가 지은 이 우리나라 찬송가인 이 115장 찬송가 때문이죠. 이 찬송가 책에 실린 크리스마스 캐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115장 이 찬송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크리스마스 캐롤 찬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시작하는 찬송이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했지만 올해는 예년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외치면서 기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연상되는,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너무나 낯익은 평범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올해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축하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고 칸타타나 또 아이들이 준비한 축하 순서도 갖지 못하고 정말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해서 너무 많이 아쉽고 서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김없이 찾아온 성탄절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노래했고 또 그렇게 찬송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기쁘다고 노래하는 우리를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면서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유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분이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듯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었던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로 번역된 이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토였었는데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BC 30년에 로마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고요. 그리고 로마 원로원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27년에는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숭고한 자, 고귀한 자, 가장 높은 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수여받아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말을 다 이 사람이 본래 이름이지만 다 떼버리고 이 사람이 존엄자, 최고의 자, 신과 같은 자라는 뜻으로 그냥 이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가이사가, 케사르가 실권을 잡은 지 얼마 후에 로마 제국의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국세조사, 즉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이 아우구스토스가 실권을 잡은 후에 로마 전국에 걸쳐서 국세조사,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그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라고 했었던 이 명령은 세금 재원을 파악하고 유사시에 군대 동원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호구 등록, 즉 인구조사였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전통적으로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국가의 힘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그렇게 어떤 국가의 인구나 어떤 그 경제력이나 이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의식 때문에 인구조사에 대해서 죄악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 왕이 실제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지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신적 존재로 여겨지는 이 로마 황제에게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의 고향으로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세상은 황제의 손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황제가 명을 내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가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 중에는 요셉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위해서 본적지에 가야 했기 때문이죠.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찾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약혼 여인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마리아가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여성들은 주민세,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그 당시에 사란취급을 못 받았었죠. 그래서 사실 호적 등록을 위해서 굳이 고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세금 낼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도착했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무슨 말입니까? 만삭의 몸으로 남편을 따라 나섰던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를 가축의 밥통인 구유에 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관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구유에 뉘어 있는 그가 어떤 분입니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구세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이나 환경을 들여다보면 메시아치고는, 구세주치고는 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요셉이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도 그랬고, 해산이 임박해서 방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녔을 우리가 상상해 봄직할 만한 그런 상황도 그렇고,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출산한 일도 그렇고, 그것도 구세주라는 분이 말 밥통에, 말 구유에 누이게 된 일들은 겉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전혀 메시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의 출생 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참 볼품없고 메시아답지 못하고 왕족답지 못한 탄생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고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게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따져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 아니 태어날 메시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예언이 이루기까지 베들레헴까지 와서 해산하게 되었습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 등록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황제, 당시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을 위해서 고향을 찾게 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쓰셔서 그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은, 이 땅은 힘을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 권세자들, 곧 예수님 당시의 로마 황제처럼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 역사의 모든 무대의 뒤쪽에서 보이지 않는 실제 감동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참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축하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구주가 탄생하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누였을 때에 그 근처 들판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보고서 몹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들이 말한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는 그런 특별한 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하죠. 그리고 구주는 아기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결국 천사가 증언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구주가 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구주가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라면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해도 죄의 문제를,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어느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죄의 종으로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들을 건져내고 살려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그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가 태어났다라는 탄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분이 구주라고 하는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만왕의 왕이, 구세주가, 메시아가 오셨다면 어디에 오실 것을 우리가 상상합니까? 그래도 왕인데 왕궁에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궁은 아닐지라도 그럴싸한 곳에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주께서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성탄절 때 연극을 하거나 어떤 그 크리스마스 어떤 분위기를 연상했을 때,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도 했잖아요. 어렸을 때 이 강단 앞에 한쪽 귀퉁이에 그 원두막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태어나신 그 마리아, 요셉, 그 다음에 아기 이렇게 조형물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하셨어요? 굉장히 낭만적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이유가 뭐죠? 낭만 때문이죠. 묘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낭만을 찾고 낭만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버렸는데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요, 낭만을 즐기려고 거기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주께서 말구유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오직 한 가지 목적과 이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구세주가 말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주님의 비움과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러한 비움과 낮아짐은 우리에게는 채움과 높아짐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주께서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신 것은 비천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비우심과 낮아지심의 역설입니다. 그는 비우셨고 그는 낮아지셨지만 그가 비우시고 그가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구주의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 태어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찬송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구주의 나심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구주의 나심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평화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만, 구주를 믿는 사람에게만 기쁨과 평화가 주어집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평화로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만 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짐으로써 그 결과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형제와 자매 사이도 깨졌습니다. 친구와 동료 사이도 깨졌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깨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인류의 가장 초유의 관심사가 뭡니까? 이제 환경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도 어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환경을 너무 엉망으로 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잘 따르지 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다 죄의 결과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리니까 우리 인간 사회는 긴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다툼과 전쟁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항상 평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왕들이 내거는 그런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가들이 외치는 그 평화는 반드시 막강한 힘과 군사력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힘과 군사력으로 유지된 평화를 들여다보십시오. 한쪽에서는 그 평화를 누립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이 누리는 평화의 반대급부적인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것이 희비쌍곡선이죠. 따라서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드는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고 거짓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참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참 평화를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 때문에 깨져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들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긴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셨던 2000년 전의 인류도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암울하고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2000년 전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빛과 소망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렇게 찬송합니까? 예수께서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평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아침에 우울함을 떨쳐버리시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런 깜깜한 상황일지라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큰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러 오신 그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마음속으로 크게 외치며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 비록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오신 주님, 그 주님 붙들고 주님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심을, 나에게 오심을 기뻐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노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